초기 불교의 제9장입니다. 제9장 나는 누구인가? 초기 불교의 인간관 오온 3 1. 오온에 대한 가르침의 특징. 이상으로 제8장을 통해서 무더기 상유따의 159개의 경에 나타나는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을 토대로 조기불전에서 세존께서 설하신 오온의 가르침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고 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오온은 동시 발생이다. 2. 오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3. 해체에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 4. 무상고 무아를 통해 해탈한다. 5. 진화는 없다. 1. 오온은 동시 발생이다. 앞의 두 장에서 오온을 색수상 행식의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고 해서 오온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온은 동시 발생입니다. 불자들 가운데 놀랍게도 오온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 대상, 색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수, 이것을 인식하거나 생각하고 상,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의도적 행위를 일으키고 행, 이것이 식에 저장된다, 식, 이런 식의 얼토당토 않는 설명을 당당하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몇몇 불교 입문서들조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명히 말하자면 오온은 절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생기합니다. 오온은 모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합니다. 이것은 남북방 아비담마 아비달마와 대승 아비달마인 유식에서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물론 특정 순간에 오온 가운데 특정한 하나 혹은 몇몇이 더 강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꽃을 볼 때는 느낌이 강할 것이고 대상을 꽃이라고 인식할 때는 인식이 더 강할 것이며 그 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는 탐욕이라는 심리 현상이 더 강할 것입니다.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은 아비담마와 유식에서 공이 심소법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마음 즉 아르마리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기 때문에 심소법, 제타시카, 마음 부수법이라 부릅니다. 그런데도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인 오온을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그때부터 불교가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비담마 길라자비 제2장에 있는 마음 부수의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며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마음과 결합된 52가지 법을 마음 부수들이라 한다. 먼저 오온의 첫 번째인 물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이 생기는 요인은 아비담마에서 4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 업, 온도, 음식입니다. 그 가운데 특정 순간의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매 찰나에 물질은 그 마음과 이전의 업을 요인으로 하여 마음과 함께 일어난다고 아비담마는 설명합니다. 오온의 5번째인 아르마리는 마음과 동요로 간주되고 이러한 아르마리는 찰나생, 찰나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아르마리는 일어나고 멸할 때 반드시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합니다. 이러한 수상행은 아비담마, 아비달마와 유식에서 심소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2가지 혹은 46가지 혹은 51가지 심소법들 가운데서 특히 감각 접촉, 주의, 느낌, 인식, 의도의 5은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반드시들 혹은 변행심소라 부릅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여기에다 집중과 생명 기능의 2를 더하여 모두 7가지 반드시들을 설하고 있습니다. 각 부파마다 심소법의 종류는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52가지 심소법들을, 설일체 유부 아비달마에서는 46가지 심소법들을, 유식에서는 51가지 심소법들을 들고 있지만 이들 심소법들이 매 순간 마음 혹은 아르마리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동일한 대상을 가져서 동시 생기한다는 것은 모든 아비담마, 아비달마와 유식에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온에서 색수상과 식은 항상 단수로 표현되지만 행은 예외 없이 복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이미 초기경들에서 행을 수와 상 이외의 모든 심소법들 혹은 심리 현상들을 다 포함하는 복수의 수로로 정착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행에 속하는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은 1.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심리 현상, 2. 유익한 심리 현상, 3. 해로운 심리 현상의 세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는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심리 현상들은 무리지어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멸한다고 아비담마의 제문파와 유식에서 한결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아직도 오온의 행을 의도적 행위 하나로만 이해하려 하는데 오온의 행은 반드시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로 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온은 매 순간 여러 조건이 화합해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온의 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란 흐름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5가지 무더기로 해체해서 설하는 이유는 이러한 오온의 찰나성과 고와 무아를 철견해서 깨달음과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온은 동시에 생기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2. 오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나입니다. 그래서 말리카경에는 바세나디 꼬살라 왕과 말리카 왕비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타납니다. 말리카여,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대왕이시여, 제게는 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말리카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는 없습니다.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궁전을 나와서 세존께 다가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을 읊으셨다. 마음으로 모든 방향으로 찾아보았건만 어느 곳에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얻을 수 없네. 이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각자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 그러므로 자기의 행복을 원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 이 잘 알려진 개송은 구타카 니카의 우다나와 청정도론 제9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세존의 이 말씀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등은 모두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겨난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인간이 자신에게 던진 가장 많은 질문은 아마 나는 누구인가일 것입니다. 인간과 신들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그것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초기경 도처에서 간단 명료하게 나는 오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의 5가지 무더기의 적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는 5가지로 해체해서 대답하셨을까요? 그것은 나 혹은 자라는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나를 찾아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봐도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인식이 있을 뿐입니다. 3. 해체에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 부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온이라고 말씀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몸뚱이와 느낌과 인식과 심리현상들과 아르마리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이들의 변화성과 찰나성, 즉 무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상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변하면 즉시의 괴로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괴고성, 변하는 괴로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하고 괴로운 것을 가지고 나라거나 나의 자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화를 통찰할 때 괴로움과 무아도 꿰뚫게 됩니다. 조기불전에서 오온의 무상고 무아는 도처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상유타니까의 해제들과 주해 도처와 본서의 여러 곳에서 해체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4. 무상고 무아를 통해 해탈한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과 고와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러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철견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중생의 해탈은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불전에서는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이라고 하고 고를 통한 해탈을 무원해탈이라고 부르며 무아를 통한 해탈을 공해탈이라 천명하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자아에 개합하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에 사무쳐야 해탈입니다. 불자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즉시 외도가 되어버립니다. 연기의 가르침에는 12지의 구성 요소들의 소멸로 전체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소멸 방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무더기 상유따와 육처 상유따에서 무상고 무아와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전기경에 해당하는 주석서도 연기 각지를 살피는 것은 낮은 단계의 윗바사나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연기의 가르침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대전기경에는 윗바시 보살은 오온의 일어나고 사라짐, 즉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쥐착이 없어져서 법내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온의 무상고 무아야말로 소멸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사성제에서 보자면 가래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5. 진화는 없다. 한국 불교계에는 나를 찾는 여행, 참나를 찾아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불교적인 대답인 오온을 강조한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를 진화로 추앙하고 대하나 주인공으로 경외하여 부르면서 이러한 영원 불변하는 참나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 수행이라고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진아니 대아니 하는 대답이 나오는 한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불자라면 나는 누구인가에 서슴없이 오온이라 답할 줄 알아야 하고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살펴보아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임을 통찰해서 오온에 대해 염오하고 이욕하여 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는 아공 법유를 주장하는가?
이처럼 나의 존재를 오온이라는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나라는 것은 단지 개념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적 존재를 아비담마와 주석서들은 빤야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법으로 해체되지 않고 뭉쳐진 존재는 빤야띠일 뿐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남자, 여자, 자아, 인간, 중생, 영혼, 동물, 자동차, 볼펜, 컴퓨터, 산, 강 등등 우리가 이름지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개념적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무상고무아가 보이지 않고 무상고무아를 보지 못하면 염오,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존재를 온처, 계연 등의 법들로 해체하신 것입니다. 해체하고 분석해서 보면 무상고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철견할 때 염오가 생기고 그래야 탐욕이 빗바라게 되고 그래서 소멸, 해탈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히 무더기 상유따와 육처 상유따 등에서는 나라는 존재와 세상이라는 존재를 각각 오온과 육내외 입처 혹은 12처의 법들로 해체해서 이들의 무상고무아를 철견해서 염오, 이욕, 소멸이나 염오,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실현할 것을 거듭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자 반야중관을 추앙하는 이들 가운데는 이러한 아비담마의 입장을 아공은 설하지만 법공은 말하지 못하고 법유를 주창한다고 비난하며 그래서 아비담마를 소승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비담마는 법을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불교 아비담마에서 존재, 특히 나라는 존재를 오원 등의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법들의 무상과 고와 무아를 극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유의법들은 무상고 무아라는 보편적 성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반야 중관적인 수로로 표현하자면 조기불교와 아비담마도 법공을 논리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불교에서는 법공, 법이 공하다와 같은 오해 소지가 많은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제법을 명쾌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고유성질이라는 도구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고 해서 이런 입장을 실유라고 한다면 반야 중관이야말로 스스로 악취공에 빠진 이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불교의 뿌리이고 불교의 출발점인 세존을 소승의 무리로 취급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고유성질을 드러낸 죄소단인 찰나도 일어남과 머뭅과 무너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석서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서브 모먼트라고 옮기고 있고 조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아찰나라고 옮겼습니다. 이처럼 찰나도 이미 흐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사의 적통이라고 자부하는 상자우에서의 찰나는 절대로 상주론이 아닙니다. 법의 자상과 공상 등에 대한 논의는 본서 제14장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에 나타나 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에 대한 반야 중관의 입장은 직관적이고 이것은 존중받아야 하고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적인 입장은 조기불교와 아비담마의 분석적 입장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기불교와 아비담마는 존재를 해체하고 분석해서 제법의 무아를 천명합니다. 과연 이러한 분석적인 방법 없이 직관만으로 제법 무아를 천명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에서 난무하는 공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분석이 없는 직관은 신비적일 뿐입니다. 법에 관한 한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며 스승이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 전수해주는 스승의 주먹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반열반경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석적인 방법론이 바탕이 될 때 직관적인 반야중관의 입장도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반야중관은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분석적이고 해체적인 방법은 최종적으로는 무상고무와의 직관으로 귀결되고 초기불전과 아비담마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석과 해체의 끝은 직관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상고무화를 통한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는 통찰과 직관의 문제이지 분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석과 해체를 무시한 채로 반야 중관적인 직관이 극단으로 가면 부처님 원음까지도 부정해버리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석과 직관이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견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중도적 입장일 것입니다. 직관만 강조하다 보면 그것은 옹졸하고 편협하고 과격하고 극단적인 도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오온과 오치온의 차이와 중요 수로 몇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점은 오온 5가지 무더기와 오취온 쥐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의 차이입니다. 오온과 오취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취온은 반자, 우빠다나, 칸다의 번역입니다. 이것을 반자, 오, 우빠다나, 취, 칸다, 온으로 직역한 것입니다. 무더기 삼유따의 무더기경은 오온과 오취온, 즉 5가지 무더기와 쥐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의 차이를 설명하는 경전적 근거로 청정도론 제14장에 인용되는 중요한 경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오온과 오취온의 차이는 번뇌와 함께하고 쥐착되기 마련인 것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오온이고 이 문장이 나타나면 그것은 오취온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더기는 일반적으로 설하셨다. 쥐착의 대상인 무더기는 번뇌가 있고 취착하기 쉬운 것으로 안정하여 설하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취착하는가? 여러 경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정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번뇌와 함께하고 취착되기 마련인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번뇌와 취착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취온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도 취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들이 취착의 대상인 무더기들이다 라고 나타나고 청정도로는 취온이란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사유타니까 전체에서 오취온을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 또는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번뇌의 대상이 되고 취착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취온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온에 포함됩니다. 교재에는 오온과 오취온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론적인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먼저 모든 색수상 행식은 덤이라는 뜻에서는 모두 온이라고 불립니다. 즉 오취온은 넓은 의미의 오온에 포함됩니다. 2. 4가지 취착의 영역에 들어온 오온의 모든 요소들을 취착의 대상인 무더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간에 속하는 물질의 무더기와 4가지 정신의 무더기를 포함합니다. 아라한의 몸을 포함하여 모든 물질의 무더기는 취착의 대상인 무더기에 포함됩니다. 모든 범부의 오온은 오취온이 됩니다. 도와 과와 열반이라는 출세간 법들은 취착의 대상인 무더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취착의 영역을 넘어섰고 범부들이 그것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은 탐욕과 사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열반을 대상으로 혹은 열반의 상태에 들어있는 경우의 수상 행식은 취온에 포함되지 않고 이것을 제외한 모든 오온은 모두 취착의 대상이 된다는 뜻에서 오취온이 됩니다. 세간적인, 즉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아라한의 정신의 무더기들, 수상행식도 취온이 됩니다. 오온과 오취온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마음 혹은 아르마리를 절대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 혹은 아르마리를 절대화하여 마음을 창조주나 절대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불교에는 마음 깨쳐 성불한다거나 마음이 곧 부처라거나 마음 외에 부처란 없다라거나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 일체 유심조라거나 하며 무상하기 짝이 없는 마음을 유일신 이상으로 절대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을 나의 외부 저 밖에 창조주라거나 절대자라거나 하는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절대화하여 마음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주나 절대자인 양 받아들여 버린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불교에서 오온은 실체가 없다고 설합니다. 그러므로 오온의 5번째인 아르마리, 즉 마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단지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일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과 고와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여기에 사무치면 존재에 넌더리치고 탐욕이 남김없이 빗발해고 그래서 해탈하고 구경해탈지가 일어나고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초기불전 그 어디에도 일체 유심조 등으로 마음을 절대화하고 실체화하는 듯한 가르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사무쳐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할 것을 초기불전의 도처에서 고구정령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불교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절대화하거나 실체화하는 데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실체 없음에 사무쳐서 부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신 열반의 행복을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감히 제언하면서 오온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제9장 요약입니다. 1. 오온에 대한 가르침의 특징. 오온은 동시 발생이다. 오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해체에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 무상고 무아를 통해 해탈한다. 진화는 없다. 2. 초기 불교는 법은 무아라고 천명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법공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초기 불교에서는 법공이라거나 법이 공하다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모든 색수상 행식은 덤이라는 뜻에서는 모두 온이라고 불립니다. 성자가 열반의 경지에 들어있는 경우의 수상 행식을 제외한 모든 오온은 오취온이 됩니다. 4. 마음을 절대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단지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제9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10장에서 뵙겠습니다.